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꿉시다. 만남을 바꿉시다. 가치를 바꿉시다. 회개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와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 이거 회개입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통회했다면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자리가 바꿔져야 됩니다. 만남이 바꿔져야 되고 가치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왔는데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이 여인이 그냥 몸 파는 자리에 있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만남 앞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다 주님께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꾸어지고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생의 가치가 주님께로 옮겨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됐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시대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어느 시대가 또 달라지면 그것은 참 미개했던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수고의 짐을 덜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이 한 여인이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만나러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던 향유, 값비싼 옷값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주님이 4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현상을 보면서 시몬은 마음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40절에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바리새인,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의롭고 겉으로만 바르게 살아가고,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일러줄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돈을 잘 벌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충고와 코치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집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위대하고 뛰어난 지혜이신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일러줄 말씀이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일러줄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탁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의 남은 생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의 남은 인생이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일러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간을 쪼개서 그에게 만나서 한 고치를 탁 해준 그거 하나 고쳐지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생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 오늘 시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거 저와 여러분도 그거 탁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개혁되고 혁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삼성전자, LG전자만 혁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일러주고 싶은 그 말씀 오늘 꽉 붙잡고 남은 생애에 혁신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봐라. 지금 두 빚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 요즘 평균 노동자가 막노동 가서 일하면 15만원, 17만원 받는다고 해요. 전문가는 20만원에서 30만원 받는다고 해요. 딱 절반 해가지고 한 20만원 받는다고 치고 500데나리온이면 이 노동자가 500일 동안 일해서 받아들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20만원 받는다고 치고 500일 일한 품삯이면 얼마입니까? 1억 아니에요? 하루에 20만원씩 500일 일하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별로 커 보이진 않네.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1억이란 돈이 지금 별로 커 보이진 않지만 하나도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에게는 1억이 참 큰 돈이지요. 우리가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월급 받아 적금해서 1억 모으려면 여러분 쉽게 보여집니까? 안 모아져요. 농사꾼이 1억 모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주는 사례로 1억 모으려면 아유 우리 뭐 이번 생에 되는겨? 먹고 쓰고 모으려면 되는겨 안 되는겨? 1억이요 그리 그냥 만만해 보이지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도 1억이 뭐 껌값일 수 있겠지만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1억은 정말로 큰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생명을 그냥 버려요. 그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냥 살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목숨을 버려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 500데나리온 1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지금 살 길이 막막하고 갚을 돈도 없고 먹을 돈도 없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 주인이 빚 내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셨다. 한 사람 또 500데나리온 아니라 50데나리온, 이거는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없는 사람에게 1000만원도 참 큰 돈이지요. 사택 1000만원을 깎았네요. 큰 돈을 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다. 이 탕감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카리조마이라는 말인데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아무런 대가나 너 지금은 힘드니까 내가 없이 해줄게. 너 그러다가 혹시나 대박나고 로또 맞으면 너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 지금 살기도 힘들고 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너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운데 내가 그냥 어떤 대가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탕감해 줄게.
내가 그거 다 채무를 변제해 줄게, 받지 않을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중에 1,000,000원 변제받은 사람과 1억을 변제받은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바리새인 듣고 보니까 1,000,000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1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고 그 고마움을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같아요. 맞다! 내 생각이 옳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바리새인 만드는 겁니다. 판단이 옳다고 다 정직하고 판단이 옳다고 다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좋다고, 삶을 보는 눈이 열려있다고 다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은 아니다는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많이 왔다고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잘 깨달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드리는 그가 있는 건 없을지 몰라도 그가 더 거룩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봐라, 너도 말했지 않냐? 네 판단대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봐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을 신발도 그냥 그런 걸 신고 다니면 보통 누군가 손님이 오면 물을 내줘서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잘 사는 사람이면 종을 시켜서라도 예수님 발을 씻겨줬을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나를 초대해 놓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의 귀한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보통 손님이 오고 반가우면 이렇게 꾸덕여 안고 할 텐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맞아주지도 않고 입 맞춰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수도 없이 입을 맞추고 있다. 알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생애를 통해서 벌었던 그 존귀한 가치와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고 이 여인이 많은 탕감을 받은 자로서 그걸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머리털로 눈물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닦아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잘 보면 주님도 아셨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든 동네 사람이 알듯이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죄 많은 여인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과 접촉이 되고 이 여인과 만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숨거리고 저가 지도자래. 그런데 저가 저 같은 죄인을 만나고 있어. 저의 여인을 만나고 있어.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 죄 많은 여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다가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매달리는데 저리 가. 야, 난 너랑 차원이 달라. 너 여기 뭐하는? 야,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남북 그렇게 수많은 사람 여기 뭐하는 거야? 주님이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신체적 접촉을 하면 무슨 안 좋은 소문이 돌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그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고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줄도 아셨단 말이고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사정과 그 여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이 와서 머리털로 막 발을 닦고 향유를 깨는 그 연장을 방해하지 않고 그 여인을 묵묵히 받아주시고 그 여인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고 생애가, 남은 생애가 혁신되는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더하기다. 사랑하면 더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저를 생각하면 제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보통 집에서 나올 때 남자가 안 나와 기다리잖아요. 우리 아내는 여보 언제 와? 제가 더 오래 걸려. 시간이 더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제가 속 썩이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난 맨날 손해보는 것 같다고. 사랑하면 더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더하기입니다. 그 플러스 이것도 더하기고 더 섬겨주는 것, 더 헌신해주는 것, 더 사랑해주는 것, 더 배려해주는 것, 이것도 더하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더하기다. 첫 번째, 사랑은 더하기인데 누가 먼저 사랑했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더 사랑했고 더 배려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쫙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인인 여자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맞아주시고 하는 대로 그대로 참아주시고 함께 있어주시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 상처난 그 심령을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정령 죽으리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는데 당장 죽지 않고 죽으리라 했는데 남자는 땀 흘려라. 너 땀 흘려서 그 죄를 생각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면서 너 이 죄가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느냐. 그러나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이 연장을 주겠다. 땅에게 엉겅퀴를 내시면서 그것을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죄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요한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어떻게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0절에 이어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는 주님께 있다 이 말이고요. 사랑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만할래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급품에 달려올 때 저리 가! 넌 더럽잖아! 너 죄인이잖아! 발로 차는 분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 아픔과 서러움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카톡을 보다가 권은경 권사님 카톡 네임을 보니까 서늘한 그리움. 요즘 권사님이 뭐가 그렇게 그리우십니까? 서늘한 그리움, 이런 그 주간의 이름을 봤어요. 그 서늘한 그리움, 따뜻한 그리움도 아니고 참 언어의 마술사 같아. 서늘한데 그리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도 서늘한 그리움이, 선명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오늘로서 새벽 예배 말씀에 끝났는데, 에스더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여의었어요. 그 삼촌이 길렀단 말이. 삼촌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는데 삼촌이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해 줬는지, 아버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에스더가 받고, 모르드게의 부탁대로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 사생 결단, 배수의 진을 치고 삼촌의 말 앞에 순종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나는 인자한 어머니가 없는데요, 나는 부모 형제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은 부모 형제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형제가 아니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이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저 여인이 아니라 바로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걸 알면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나를 맞이하고 사랑했을 거야.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 구구절절을 보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더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월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그랬더니 사해 바다는 썩어버려서 물고기가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받아서 주고 요단강은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그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는데 받기만 하고 갚을 줄을 몰라 썩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고인물은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듯이 우리도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권사님,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동생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그냥 설사하고 배 아파서 병원 갔더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며칠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그래도 2-3달은 사는데 정말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권사님이 날마다 그 병원에 남동생을 위해서 매일같이 오가면서 그 동생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목사님 사모님을 또 모시고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또 기도해서 영접시켰대요. 동생이 마지막에 누나 나 자신 있어.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런데 누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내가 조금 더 재물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건강도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재물도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더 건강할 때, 더 여유로울 때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몬에게 인생의 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학생이 안 들으면 팁은 그냥 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팁을 딱 받아들여서 그 인생의 제목으로 삼고 중요한 이슈로 삼으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팁을 줬어요. 더 사랑하라는 거죠. 시몬아, 이 여인 봤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로 그녀가 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발을 적시고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던 이 여인처럼 너도 기회 있을 동안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그냥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마가복음 20장 30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아이고 왜 이러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더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하여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역대하 7장 15절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리라.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다 자기 집들이 있고 자기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이곳에 눈을 들고 이곳에 귀를 기울이리라.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몇 주차 말하죠. 이곳에 옵시다. 여러분이 소속한 바로 이 성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리라. 눈 맑으신 하나님이 봐주시고 귀 맑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소속한 이 성전에 와서 집이 멀면 이사 오라고요. 저도 이사하잖아요. 더 가까운 데로 이사하잖아요. 아니 멀어도 그냥 올 수 있으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제주도 살아도 되고 샌프란시스코 살아도 돼요. 오시기만 하면 되잖아. 오면 되잖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했잖아요. 201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우들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곳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1년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공예배 참석하자. 저는 여러분이 안 와도 전 실망하진 않을 거예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진 않지만 저는 강조할 겁니다. 안 나오셔도 어쩔 수 없죠. 다 바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근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원, 바로 이 성전입니다. 물론 여기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를 믿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하나님의 능과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교인이 와서 절대로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채워야 돼. 내가 채우지 않고 누가 와서 여기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와서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야, 여기 뭔가 있나 봐, 여기 소문 났네, 여기 가봐야겠네, 그리고 와서 자리가 채워지지. 절대로 우리가 먼저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밖에 와서 혁신이 일어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먼저 1년 반 넘도록 새벽 재단을 쌓고, 할 말 자격 있죠? 재단을 쌓고, 제가 없을 때 장로님들이 쌓고, 이 재단에 이제 기도 응답의 역사가 1년간 일어났습니다. 더 많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재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와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저녁 집회, 금요 기도회 단 한 번밖에 없어. 우리 교회에 저녁 집회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사모가 한 2달 동안 저녁에 기도하더라고. 저녁 집회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에 단 한 번 있는 저녁 집회, 금요 기도회 단 한 번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사모하시겠어요. 그 집회에 와서 오랫동안도 안 해요. 그
다음 날 또 새벽도 있으니까 우리는 1시간 딱 기도하는데, 여러분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면 이 성전에 더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에 잘 보입시다. 하나님의 귀에 잘 들려줍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더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면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품어주고 그 연약한 인생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 인생과 함께 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은 더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사람 보세요. 목숨 줄 만한 인상입니까? 옆에 사람, 여러분 목숨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겁니다. 네가 먼저 버려!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먼저 버릴 때 함께 목숨을 버리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하나님 사랑의 형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야,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인생 팁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 받았으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시몬에게 준 인생 꿀팁, 인생을 개혁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 그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게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남은 12월이 이렇게 더하는, 사랑은 더하기다. 플러스도 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아멘 나올 때까지 더 전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여인, 나 몰라라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을 먼저 사랑했기에 그 여인을 품어주고 그 여인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안한 곳으로 가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곳으로 가라. 평안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인생 꿀팁, 주님의 꿀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인생을 개혁하고 혁신시키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